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신 바를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응답하도록 오늘 침묵 가운데 고요히 주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심기운 말씀이 자라서 뿌리가 내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열망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세상 가운데 시달린 모든 시름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도록 온전케 하시기를 소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계속 산상수훈을 묵상하는 중에 저희가 소금과 빛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는데 오늘은 빛에 대한 묵상을 따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건강을 좀 질문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뇌를 가지고 오셨나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도 건강합니까? 오늘 조금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하나님이 신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각을 또다시 요청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도발적으로 잡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냐?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질문으로 물으면 그 질문 들을 때 참 기분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 너 학생 맞냐? 이렇게 물으면 너 학생으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기 때문에 듣는 학생 많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 기분 나쁜 제목을 잡았는가?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신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분 나쁘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냐? 대답을 우리 가운데 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방송 MBC의 사회 고발 프로그램 중에 뉴스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 3월 24일 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한국의 굵직굵직한 대형 교회들과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상들을 고발했습니다. 담임 목사직의 세습,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것, 그 다음에 교회 재정을 횡령하는 것, 그 다음에 이성 문제,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7개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대답한 변명들, 이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교회에 어두운 면들을 주로 한 80% 이상 다뤘고요. 한 20%는 그 뒤에 여기는 자랑할 만하니까 이름을 대겠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20년 가까이 전부터 존경에 맞지 않으며 가까이서 뵀던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고 쫓을 만한 교회와 목회자상으로 소개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볼품없고 말랐고 조그맣고 정말 못생겼습니다. 저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이 생긴 그런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 마음 가운데 심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때문에 그를 이 시대의 목자로 세워놓는 그런 대조된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많이 가슴 아팠지만 마지막에 희망의 출구가 작게 그래도 소개된 것에 인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은 MBC 방송국 인터넷 그 MBC 방송국에 들어가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를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문제가 된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영원한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시는 건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시는 것으로 비춰져서 참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살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 책임에 대한 일정의 영향력을 우리가 또 받고 우리도 그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의 빛이냐? 빛이 아니라 살인광선 노릇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 같아서는 안 되는데 현실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어둡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돈으로 도색 잡지에 가까운 신문을 발행했다가 부도를 내고 지금은 50몇 억의 부채를 안고 일본의 도피에 있는 아들을 둔 목사님. 그 목사님은 교회 돈으로 아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와 추문이 있는데 그 추문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서 누가 듣더라도 이미 선을 넘어버린 목회자의 그 변명, 그리고 교회 돈으로 지은 자기 자신을 위한 3억 이상의 별장, 교회 돈으로 자기 사위의 장학금으로 2억 원 이상을 송금한 사실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해야 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노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참담한 고발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칸막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격이 통합되지 않고 마치 칸막이를 다 해놓은 것 같이 돼 있어서 한 칸에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한 칸에는 3억을 유용한 별장이 들어있고 또 한 칸에는 2억을 송출한 송금과 그 내역이 들어있고 또 한 칸에는 강단에서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노라고 말하는 또 다른 것이 들어있어서 강단에 올라갈 때는 요 칸막이만 통합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저걸 안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 없지라고 말하는데 요 칸막이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적어도 선포될 당시에는 그는 그 칸막이만큼은 정확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칸막이 현상은 인격이 통합되지 않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격이 통합되지 않아서 자신은 한 칸에는 강단에서 자신이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당당함,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있는 그런 참담한 대조가 세상에 다 고발되는데도, 그래서 교회가 고발되어서 예수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데도 그 중심에 아픔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 안에 나타나는 이런 거짓된 인격이 무너지는 회개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자됨으로 거룩을 향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방향이 새롭게 주어져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새 사람,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이 부어져서 새로운 사람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추구하도록 만들어지고 도전되고 주님 앞에서 반응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기독교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회개는 그동안 칸칸을 막아놔서 칸막이로 막혀 있었고 은폐되었던 자신의 죄가 한꺼번에 보이도록 그 칸막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동시에 철거되고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지각변동입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혹시 부흥회를 참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부흥회를 참석해 보시면 부흥회 목사님들이, 그때만 해도 부흥회 목사님들이 진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불순물이 많아졌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되었는데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내 죄악과 잘못이 막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파노라마로 펼쳐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땅을 대굴대굴 굴렀고 먹을 수가 도저히 없어서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했다. 그런데 엄마 젖을 빨다가 꽉 젖을 깨물었던 것까지 기억이 나서 회개했다. 뭐 이런 웃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제가 참석했을 땐 그런 말씀들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회개라고 하는 것의 한 모습을 보여줘요. 회개는 뭐냐면 인격 가운데 칸칸이 막혀있던 것이 한꺼번에 제거되고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칸칸이 막혀있어서 이 방에 들어가면 이 노릇을 하고 거짓되게 마음대로 살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으로 살고, 이 방에 들어가면 교회의 신자로 살 수 있도록 그 칸막이가 되어 있는 방만큼 통합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열이라고 한다고요. 회개 자리에 들어오면 이 칸이 다 걷어져서 한 방으로 한꺼번에 모아지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견딜 수 없는 자기 인격의 분열됨과 나약함과 무너짐과 냄새남과 쓰레기 같은 자기 모습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장면이 바로 자기 죄 앞에선 이제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한 인격으로선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때 사람은 어떻게 그 일에 반응합니까? 한꺼번에 본다는 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일들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살 수 없구나, 내 인격이 파산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움을 구합니다. 이 땅에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결단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때 기다려 오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주님의 은혜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를 경험했습니까? 제가 그리스도 앞에 들어올 때 저도 이런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칸막이가 걷어졌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서 20년 가까이를 그리스도 앞에 살면서 매 순간 매일매일 칸막이를 걷어내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공개하고, 그 일이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하나 거두어냈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러나 아직도 숭악한 제 자신은 이 안에서 계속 저와 씨름 중입니다. 회개란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통합해 가시는 인생이 최고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과한 사람, 이 회개를 인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 자기가 살 때에는 사기를 쳐서 이기적으로 돈을 모으고 남을 등치기도 하고 그렇게 부자가 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실제적으로. 하지만 이제는 돈이 있어도 가난을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애통하며 하나님의 뜻에 고도로 훈련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필요를 호소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온유를 인생에 익혀갑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제가 누굴 얘기하는지? 바로 인생 안에서 소위 팔복을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팔복을 살아가는 것은 윤리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온유를 가져야지, 가난해져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면 그 갈망 가운데 점점 그 팔복을 누리는 자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인격의 통합과 인생의 만족과 인생의 기쁨들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신자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경외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커집니다. 뭘까요? 세상을 향한 겁입니다. 겁. 이전에는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신자가 믿음이 자랄수록 세상을 향한 겁이 커져요. 이전에는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익숙했습니다. 세상에 겁낼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 집이고 자기 놀이터고 자기가 만만하게 주도하던 장소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요 목사님. 저는요 아직도 생각해보면 유혹받는 것도 많고요, 세상의 일들이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새롭게 된 신분으로 불렀다는 것을 이미 그 안에 알고 그 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그 신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갈등이 없는 게 문제죠. 칸막이가 여전히 튼튼하고 효과적이어서 교회 와서는 신자용 가면을 쓰고 앉아있고 밖에 나가서는 가면을 벗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세상의 모습으로 살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런데 정말 빛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고도로 훈련되어 가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서 함께 먼저 인생의 길을 간, 신자의 길을 간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 길을 안내를 받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같이 익숙하게 익혀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면 세상에 대해서 겁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겁을 집어먹어요. 세상의 겁이 울컥 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엔 무조건 도망가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맞닥뜨려서 이겨야지 이러고 가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백전백패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술을 끊은 다음에 친구를 전도한다고 가가지고 술 한 잔에 유혹되어서 마지막 필름 끊긴 날 기억하시죠? 다시 읊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됨으로 조금씩 나아가므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대면하여서 담대히 싸우고 씨름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겨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영역은요, 평생에 가도록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다 약한 부분은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생 도망 다니면 돼요. 예? 평생 도망 다니면 돼요. 저는요, 목회자들이 돈과 여자에 약한 것 같아 보니까. 되게 웃기죠? 되게 웃겨요. 그 말은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여자 문제에 관해서는, 혹은 우리 자매님들은 돈과 남자 문제에 관해서는 무조건 거기에는 전략을 하나밖에 없어요. 36개. 하여간 무슨 기운이 있다. 그럼 무조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유혹이 온다.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돌아보면 없어. 달리기 연습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장치를 잘 만들어 놓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를 정신 차리고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로 살아가면서 겁이 많아진 사람들은 유혹에 지지 않기로 갈망하고 결코 유혹에 지지 않도록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신자의 겁은 사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 중에 겁 많은 아이들이 디즈니 같은 테마파크에 가면 부모 손을 꼭 놓지 않고 끝까지 손을 잡고 가는 아이들이 있죠.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면 즉시 손을 놓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처럼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죠? 테마파크에서 손을 놨다가 부모를 잃으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니까. 우리의 인생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겁이 많아진다는 건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거룩을 향한 욕구와 거룩을 향한 갈망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겁은 많아질수록 좋아요. 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내 아이가 저희 자녀에서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희들의 부모님은 겁을 왜 먹어? 이랬는데 겁 많이 먹어야 돼. 뭐든지 겁먹어? 그리고 살펴봐. 이렇게 말해요. 신자들은 세상에 겁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겁내지만 주님 앞에 와서 점검하고 결국 세상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섬겨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훈련되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게 빛된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자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 빛된 신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인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문법으로 하면 중학교 2학년 문법이면 됩니다. 뭐죠? 은유법이죠. 은유법을 썼어요 지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은유, 메타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우리는
무언가를 지시하고 무언가 의미 있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는 메타포예요. 은유라고요. 신자가 세상에 비칠 때 빛된 신자가 무엇인가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펴놓으세요. 제가 다시 옮겨갈 때까지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12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신자는 세상의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죠?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신자로 살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의도하지 않고 신자로 살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8장 12절에 부연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래서 여기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예요? 맨 처음에는 제자,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있는 우리들인 신자 그리고 미래의 신자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된 신자는 빛만을 나타내요. 어두움을 나타내지 않는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팔복설교를 함께하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스스로 굉장히 낯설고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원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크기대로 우리가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낯설다는 겁니다. 왠지 거짓말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뜬구름을 잡는 이상인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실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현실로 드러날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 빛은 무엇만 상징한다고요? 빛만을 상징한다고요. 어둠을 상징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상징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뇌를 동원하십시오. 상징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심볼릭이라고 그러죠. 심볼릭. 심하고 볼릭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심볼릭. 심볼릭이라는 말이 헬라어 심볼레인에서 왔어요. 심볼레인. 그게 뭐냐면 함께 던져두다. 함께 던져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두 사람이 어떤 물건을 혹은 어떤 대상을 목적하는 곳에 함께 던졌는데 한 곳으로 던져두는 거예요.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뇌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이 반대되는 말은 심볼레인에 반대되는 말은 디아볼린이에요. 디아볼린에서 영어 단어 디아볼릭이 왔어요. 디아볼릭. 악마적인 그런 뜻이죠. 디아볼레인은 뭐냐면 따로 던져주는 거예요. 디아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두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던지는데 다른 곳으로 던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신자를 부를 때 한 목적으로 불렀다고요. 뭐로요? 빛으로. 주님이 한 방향으로 오셔서 사역하셨어요. 그분은 빛이에요. 그 빛 가운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신자는 한 방향으로 던져졌어요. 신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목적과 동일하게 한 방향으로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 삶의 목적이 고귀하고 고매하고 한 방향이에요. 예수님의 목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빛된 사명 가운데 있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따로 던진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어젠다가 따로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그 빛된 것에 대해서 자기를 완전히 분리해서 회개하고 자기 인생을 새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냥 남들이 믿는 것처럼 그냥 가면을 쓰고 거저 믿고 칸막이는 여전히 있어. 그리고 자기 목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젠더를 취할 생각을 가지고 주님은 삶이 이 방향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절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가 원래 의미가 뭐죠?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몰랐어요. 그 이전에는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원래 지시하는 방향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빛이다. 그 빛의 방향이 이쪽이에요. 깨달은 다음에 은혜의 조명 안에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서 주님이 목적하는 의도의 방향으로 한 곳에 던져진다고요. 우리가 상징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다른 목적을 가질 때 그게 악마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연합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세상이 그렇게 고발을 할 만큼 교회가 낯설고 비참하고 세상보다 더 세상인 그런 참담한 자리에 오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너무 참담했던 건 시작을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북한의 정권이 김일성과 북한의 정권과 체제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그 통치권의 권자를 아들에게 세습하기 때문입니다. 난 무슨 이런 얘기를 왜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하나 알고 봤더니 목사직을 세습하는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리를 놓은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럼 그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섬겨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우리가 만든 공동체를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넘겨줄 수 있는가? 그 질문이었죠.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자된 영광과 부르심과 그 존재됨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교회가 힘을 가져서 세상보다 더 힘이 있어지니까 진리의 힘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비참한 오늘날의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빛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신자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 목적 외에 살인광선으로 사는 목적을 따로 둔다면 그게 악마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적인 언어와 운동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만들고 세워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가리키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 자체가 악마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영적인 감각이 다 문드러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를 감각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내려오셔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신자된 여러분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은 얼마나 근본적이고 레디칼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명분 뒤에 숨어있는 악마적인 정신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비난함으로. 제가 지금 이 아픈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게 비난한 겁니까? 주제를 선명하기 위해서 꺼내왔지만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에요. 한쪽 지체가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우린 지금 병상에 누워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먹고 주님 앞에서 말씀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려내도록 하신 이웃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종종, 자주는 아닐 겁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말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해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당하게 살까? 오늘의 착한 일은 뭘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착한 일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일이 있어요.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고 할 때 우리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르셨다고요. doing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 being 자체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된 것을 날마다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착한 일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거지와 왕자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자기 존재가 왕자인 것을 알면 왕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왜 왕자로 행동하지 못하냐? 자기 정체를 아직도 거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거지 전략 3단계 꼭 또 복습해야 됩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자자, 이거 아니에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준 신분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서자. 이게 신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뭘 해야 한다고 느끼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의 부르심이 우리의 모든 행위보다 앞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존재를 그냥 누리세요. 먼저 뭘 하더라도 먼저 누리세요. 누리는 시간을 날마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갖다 놓아도 즐겁게 살도록 하신 그 존재됨을 사랑하시고 사십시오.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머리로만 알지 말고 좀 사세요. 제발 누리세요. 신자인 우리가 빗된 우리 자신을 알고 누리고 나누면, 이거 우리 구호죠, 그죠? 우리 교회 구호입니다. 알고 누리고 나누면 사람들이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랬죠?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이걸 말씀했다면서요. 그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냐 말 위에 두지 그랬다는데 이건 그 말이 아니죠, 그죠? 이건 되박이에요. 그릇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이 없으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 불을 켰어요. 밤이 되면 사람들은 빛이 필요합니다. 불을 켰어요. 불을 켜는 이유는 주변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불을 켜놓고 그릇을 되박을 엎어놔. 그래 본 적 있어요? 전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해본 적 있어요. 황당합니다. 아주 빛이 아무것도 없을 때 되박으로 덮어놓으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야. 키나 많아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을 켜면 어떻게 한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고요. 등대 위에 이렇게 등잔 위에 이렇게 올려둔다고요. 불을 놓는 그 높은 자리에, 불을 놓는 자리는 낮은 자리에 있지 않고 보통 높은 자리에 있죠. 높은 자리에 둔다고요. 왜요? 주변을 비추고 자기가 그 빛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우리가 신자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불이 켜지면 우리 존재의 불이 주님을 심볼릭하는 그 삶의 방향이 주님이 목적하신 대로 서가는 방향으로 켜지면, 불이 켜지면 사람들이 그 불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둔다고요. 어두운 밤이 되면 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신자를 필요로 합니다. 생명을 목말라 하고 있어요. 누군가 생명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기다려주고 그 사랑의 영속적인 영원한 가치가 있는 무조건 자기를 받아주는 어떤 사람을 목말라 하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 살고 싶어 해요. 자기는 이기적이어서 못하는데 자기를 받아들여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 정도의 양심은 깨어있단 말이에요. 정도는 다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발 좀 나누세요, 삶을. 그러면 즉시 반문할 거예요. 아니 뭘 가진 게 있다고 제가 나눠요? 아니 가진 게 얼마나 많아. 시간 있잖아, 시간. 얼마나 바쁜데요. 제 구호가, 평생의 삶의 구호가 뭔지 아세요? 말해드릴까요, 랩으로? check it out. 바쁘다 바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자는 나눌 수 있는 시간의 여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여분을 쓰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재물이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뭐 많지는 않겠다 생각이 되지만 뭐 다른 건 다 없고 전 돈만 있어서 뭐 이런 분들이, 그럼 좀 제발 좀 쓰세요. 좀.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려운 가운데 쪼개서 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누어서 써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세요. 어떻게 해요?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같이 초청해서 먹기도 하고요. 그냥 칠레레 팔레를 먹는 거 말고 차려놓고 그 식탁이 얼마나 의미 있고 그 사람의 생을 새롭게 발견케 하는 대화가 오가고, 내가 말하기보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아 뭔가 좀 편안해졌네,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인정해주네, 이런 식탁을 마련해서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자기 지식을 나누세요. 여러분 배우게 하신,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학력을 자랑할 만하고 학교를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팔뚝이 굵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그 지식을 나누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잘난 척 하란 얘기가 아니라 지식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풍요하도록 돕기 위해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식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야 돼요? 손과 발에 있어야 돼요. 녹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희 집 가훈이 뭐라고요? 우리 집 가훈은 하나님을 위하여 탁월하게 준비하고 이웃을 위하여 탁월하게 섬기자입니다. 이건 랩으로 아침마다 학교 갈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탁월하게 준비하고 이웃을 위하여 탁월하게 섬기자. 아자아자. 그리고 학교를 가요. 제가 묻습니다. 계속. 왜 공부를 해? 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데 성실하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공부를 해서 너에게 더 많은 지식이 쌓이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야. 잘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 혼자 그냥 먹고 사는 것 하려면 공부 안 해도 돼. 팡팡이 놀아. 저희 집에서는 공부하라는 얘기 별로 안 해요. 자기가 의도한 것을 가지고 가면 체근은 시켜주지만 피곤하다 그러면 자야지 뭐 이렇게 말하면 평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자녀들이 반응을 그렇게 하는데, 이거 아주 고도의 전술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이들에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지금 벌써 철들기 시작한 4살 이후로 계속 얘기한 얘기예요. 우리 구호가 4살 이후엔 있었으니까. 제가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큰놈이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가서 회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지난 금요일날. 회장이 되는 건 기쁜 일이지만 더 값진 건 그 선거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 위치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 학교 임원으로 있으면서 선배들이나 동료들을 통해서 인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리더십에 대해서나 남을 섬겨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네가 이번에는 회장으로 나가는 후보다. 네가 유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 후보 등록하는 당일날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아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많이 긴장하게 하고 한 주간 선거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자기 생각을 하면서 엄마와, 저와도 대화했지만 엄마와 결정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거 이틀 전에. 그 대화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화체입니다. 큰애야, 제 아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애야, 선거 준비 과정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지? 그런데 왜 회장이 되려고 하지? 저는 리더로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알고 그 섬기는 일이 즐거워요. 내가 그 리더의 위치를 잘 알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엄마는 확신한다. 그걸 알면 그 과정은
상대방과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믿고 성실히 응답해가는 과정이 되겠지? 네, 엄마. 보이지 않는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실히 그 과정을 간다면 결과도 분명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의 것이겠지? 네, 엄마. 그 결과가 혹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응답은 너의 실력이나 능력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있다는 걸 인정하니? 예, 엄마.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계획과 의도로 막으신다면 굳이 그걸 취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이 일이 분명 너를 리더로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경험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엄마는 확실히 믿는단다. 예,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상대방이 선거 운동을 하는 것과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준비한 연설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분명한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갔어요. 학교에서 일정을 끝내고 오후에 돌아와서 엄마랑 또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저희 큰놈이 엄마랑 어젯밤에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같이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너는 어떤 결과에도 절대 두려운 게 없겠구나.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영육구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선거니까. 목요일 날 밤이죠. 그랬더니 우리 작은 놈이 물어봤어요. 아빠, 저도 리더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리더는 남을 섬기도록 준비된 사람이 리더야. 너도 남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리더로 부르셨고 그렇게 쓰실 거야. 여러분, 세상은 군림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우리 주님께서는 남을 섬기는 자가 리더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 섬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참 신자는 하나님의 빚된 리더로 부름받았어요. 남을 굴복시키는 리더가 아니라 남을 세우는 리더, 그 인격이, 그 인생이 이웃을 세우고 더불어 살도록 비치신 예수의 사회를 만들도록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16절에 나타난 대로 신자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신자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뭐죠? 착한 행실이 뭡니까? 좀 남들에게 좀 너그러운 거예요. 남들에게 손해보는 겁니다. 남들을 넉넉하게 품어낼 수 있도록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조금 양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연예인이 TV 프로에서 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남편이 언제 가장 밉게 느껴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밥상에서 맛있는 반찬이 마지막 하나가 남았을 때 당신 먹어보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이 낼름 집어먹을 때, 그때 남편이 가장 미웠대요. 공감하는 분위기네요. 집집마다 자매님보다는 남편들에게 일어나는 경우죠. 우리 남편들이 좀 회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 욕망이 충족시키는 것만 알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한마디로 어둠이라고 한다고요. 빛된 신자는 그 빛의 목적에 따라 삽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헌신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웃에게는 양보하고 너그럽고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양 없이도 살 수 있나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박아드리겠습니다. 이건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교정의 문제입니다. 토론할 것은 똑같이 생각해 볼 것이지만 교정해 볼 것은 정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어서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내면에 박혀져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살 수 있다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신자가 가진 중요한 특징의 대답이에요. 뭡니까? 빛은 태양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오게 하신 근원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둘러싼 가장 필수적인 환경이 없다고 해도 주님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공급하시기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디자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첫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넷째 날 광명을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을.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빛은 이미 창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신 예수께서 우리와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없어도, 태양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말하잖아요. 빛이 없어도. 그런 찬송 자꾸 여기서 불러야 되겠습니까? 전 잘 부를 수 있지만 부르지 않겠습니다. 혹시 감정적으로 또 흘러갈까 봐. 빛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신자로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이 조금 불편해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살 수 있어요. 오늘 남들과 비교해서 환경이 불행해도 살 수 있고요. 남들은 성취해 가는데 나는 성취하지 못한 많은 것이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을 깊어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놈이 당선이 돼서 성공의 기쁨을 맛봤지만 실패했다면 그 일은 인생의 골짜기 안에서 외로움을 통해서 배우는 배움의 2배의 배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성취하든 실패하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뭐라고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운동하는 생명의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신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기 위해서 신자로 세워지는 위대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필요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인위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하기만 하면 돼요? 빛으로 밝혀지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즐기고 그냥 살기만 하면, 불이 켜지면, 어둠 가운데 불이 켜지면 그 불은 반드시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세상은 어둡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상처와 눈물과 공격과 조건을 가지고 따지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 안에 들어갔고, 우리는 우리의 이유 없이 주님 앞에 구원됐고,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며,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실패해도 궁극적으로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성공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프로젝트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부르신 그 자리와 자기의 존재를 즐기세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자신이 알아갈수록 소스라치게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 놀랄만한 부르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된 삶으로 세상을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비친 여러분을, 신자된 여러분을 등경 위에 반드시 올려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내면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아름답게 세우신 주님의 의도와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약합니다.
우리의 특징이 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대부분의 시간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통과하면 우리는 강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빛된 우리의 사명을 주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구별하여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주신 모든 조건과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 가운데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담아서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서 그 소원을 기도와 찬미로 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남과 우리의 스스로 세워질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라도 회개의 은총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며 우리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키를 소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의 현재 위에, 미래 위에, 우리 자녀들과 어린 것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